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0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항상 방패산성 요새 되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생명과 건강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삶의 현장 가운데 지치고 고뇌했지만 주님 바라고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곳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 통해 참된 기쁨을 소유하여 아버지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셔 싸운 적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여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 영광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애들 학교에 보내도 항상 걱정거리고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봐도 정말로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생각지 못했던 질병 때문에 가슴 아파해하고 또 내가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 민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웃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을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꼭 비싼 음식을 먹어서 맛있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서 김치에다 콩나물 해갖고 국을 먹으면 그걸 먹으면 맛있다. 그리고 칭찬하면 맛이 있어진 거예요.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흠과 티가 있기 때문에 남의 단점 바라보고 남을 지적하면 항상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있어 행복하다, 내 남편이 있어 난 즐겁다, 부모님 있어서 난 좋고 내 자녀가 있어서 나는 기쁘다 생각하면서 좋은 점 바라보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기뻐할 조건을 외적인 면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을 만나든 그 삶 속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재미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목사님은 세상에 마실 것도 마시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도 못 가고 목사님 새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훨씬 더 재밌게 살아요. 남 모를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깬 좋은 성도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까짓것 술 한잔 안 먹어도 괜찮고 세상에 즐거운 곳 가서 춤 안 춰도 기쁘게 되고요. 뭐가 어렵겠어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목사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주께 나를 통해 말씀 전하십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지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한 정말 기쁘고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여정 가운데 의미를 찾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남모를 행복이 있습니다. 25살 나이에 고환암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고환암에 걸렸던 분이 폐까지 전이되고 뇌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9년 트루트 프랑스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2005년까지 7연승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 사이클링 매거진에서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찬사를 듣는 그분이 죽음 직전에서 암으로 말미암아서 극복하며 인간 승리에 보여준 것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도핑 문제로 인해서 모든 기록이 박탈당했지만 그의 정신만은 너무 위대한 거였습니다. 보통 이런 대회 나가면 1등이냐 2등이냐 금메달이냐 따지는데 이분은 금메달 필요 없다. 금메달에 노벨에 상관없다. 나는 내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고비를 넘기는 인간 승리에 난 만족한다. 그리고 달렸어요. 그래서 장애인 사이클 하는데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금메달 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등이다 금메달이다 그게 따지지만 우리는 모두 부족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를 두게 되면 남모를 기쁨이 있게 되고 남모를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은 남이 뭐라든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연인이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정말 무뚝뚝하고요 말도 잘 없고요 웃지도 않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뭔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근데 그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재혼하면 말도 잘하고 남을 웃기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찾는데 어느 날 그런 남자를 만나서 만나면 입담도 좋고요 말도 잘하고 잘도 웃기고요 나 저 사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귀다 결혼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는 남을 잘 웃기고 말도 잘 집에 오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 남도 웃기고 재밌게 하는 사람 나도 재밌게 할 줄 알았더니 여보 나 집에서는 피곤해 말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고 남 웃긴 사람 살아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디나 완벽할 수 없는 거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어서 좋고요 지금 같이 옆에 있는 아내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서 여러분 기둥께서 좋지 남편 없어 봐요 살 것 같아요? 아내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내 없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간에 의미를 잘 부여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보다 더 많은 물질, 남보다 더 많은 연봉,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산 것을 기쁨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그때 풍요로움이 있게 돼서 예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있던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이제 내가 여기 여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분은 어떤 것이 목적입니까? 물질 소유를 얻는 데 목적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물질의 소유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목적이 다 돈입니다. 지식도 노력하는 것도 모두 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다 투자하게 되고 돈 버는 목숨 걸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적인 네 영을 거저가 버리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말씀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소유하는 것에서 목적을 줬지만 정말 기쁨이 있는가요?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질 안개 같은 것인데 예전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른들이 했어요. 얘들아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유능한 사람 되어라. 유능한 사람 되면 어떻게 돈 벌어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라. 유능한 사람 되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를 얻으면 둘 얻고 싶고요 100을 얻으면 1000만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 재벌들도 보면 이 정도 벌면 되겠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은 다 바람이 나는 겨 같고요 얻어봤자 허망할 뿐이에요. 먹고 마신 것이 풍족하게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동물적인 만족으로 위정된 행복을 갖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또 성취감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기쁨이 있다.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으면 기쁨이 있죠. 근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근데 대학 가면 다 이루어졌습니까? 잠깐이잖아요. 대학 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 원하는 직장에 갔다 해봅시다. 성취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좋은가요? 직장 가서 보지 않는 스트레스 받게도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내 자녀를 키워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 된 것 같았어.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아니고 어려움 주는 사이, 어려움 주는 며느리 만나면 그때 고난이잖아요. 내가 뭔가 성취하기를 원했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내가 원한 성취함 갖고는 결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행복을 주셨어요. 근데 고난이 없이 행복을 누리다 보니까 인간이 교만해졌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서로 회의를 했어요. 인간이 교만한데 인간의 행복을 수고하자. 이 인간들이 행복하지 못하게끔 이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을까? 한 천사가 말합니다. 저 산 꼭대기에 놓자.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말, 아니야. 인간들은 산호를 좋아해갖고 에르프트 산도 다 정복하는데 산 꼭대기에 놔도 다 찾아갈 거야. 다른 천사가 말, 그냥 바다 깊은 곳에 여자. 그때 다른 천사가 말해, 아니야. 인간은 탐험심 안에서 바다 끝까지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숨겨놓을까?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 행복을 숨겨놓지? 다 이구동성 말. 그러면 인간이 못 찾게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행복을 넣어놓자.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속에 그걸 보고 기뻐하면 남모르는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아무리 환경 좋고 조건 만족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삶의 기쁨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재상이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품이 있고 마음이 따사롭고 웃음이 끊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소대감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께서 이 미소대감을 보면서 대감은 뭐가 그렇게 기쁨이 좋습니까? 정말 기쁨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비결이 뭡니까? 폐하, 저는 모든 걸 다 새롭게 봅니다. 새롭게 봐요? 네. 참새가 지저귀고 있는데 똑같이 보는 참새지만은 오늘 참새가 지저긴 것은 색다르네. 참 보기 좋구나. 여전히 떠오른 태양이 있지만 태양을 보면서 오늘 태양은 왜 저렇게 멋있지? 색다르게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가정에서 애를 봐도 우리 아내를 봐도 만나는 사람을 봐도 색다른 관점 속에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볼 때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신라 호텔 뷔페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한 달 동안 있고 맨날 그 뷔페 음식만 먹으면 기뻐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그거 먹으면 질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도 똑같은 의미로만 살면은 실증나고 지겹기 짜게 곤태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보세요. 여보, 오늘따라 당신 눈동자가 너무 천사 눈 같아. 그럼 상대가 까르르 웃잖아요. 여보, 오늘따라 당신 목소리가 너무 청아한데 너무 예뻐. 그럼 상대방도 그러면 내가 상대방 올려주면 상대방도 무슨 소리? 그렇게 할 것 같아. 항상 부부간에도 만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로운 맛을 보면 기분 좋은데 맨날 나쁜 것만 이야기하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느낌,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돈을 얻어도 소유를 해도 성취해도 다 변할 수밖에 없는데 변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과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과 미래의 삶을 보장받는 것. 그래요. 오늘과 미래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 변치 않는 기쁨이에요. 이걸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없어도 못 배웠어도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던 것처럼 예수 내 안에 모시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정말 하나님 계신가? 주님 내 기도 들으신가? 확신이 없어. 세 번째 부류는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구원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남 모르는 기쁨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고하고 돌아온 것이 주님, 세상에 말이에요. 제가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 물러갑디다. 주님, 예수로 병을 고치게 했더니 병아 나사라 했더니 나서집디다. 주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주셔서 놀란 기적이 나타납디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로움입니다. 죽음 안에서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니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너희가 진정 기뻐할 것은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옆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생명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록 누가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것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직분 있다고 믿음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 없어도 직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구원받는 거고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는 거 믿습니까? 그럼 나의 구주인 거 믿습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삶들을 살아야 될 자세가 있는데 뭡니까?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육적인 삶을 살았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죄됨만 갖고 있으면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콜체스터 시에 많은 눈이 왔답니다. 교통이 마비돼서 서로 이제 교통을 이렇게 잘 갈 수 없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난 소년이 자기가 다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결국은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담임 목사님이 멀리 살았는지 교통이 막혀서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 하나 가운데 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뽀복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경을 읽었냐?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으면 설교를 하는데 뻐벅대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뻐벅대면서 하는데 이 소년에게 말해요. 소년이여,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받아라. 너 하나님 걸 믿느냐?
깜짝 충격받았어.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어릴 때 태어나서 다 자랐는데 자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는 못했어요. 그는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어요.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 내게 말씀하신다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다음에 목회자가 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저 앞에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세상에 소개했던 것 주님께 향하실 줄 축원합니다. 육적인 삶을 살던 시선이 영적인 삶을 살도록 방향을 돌리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라 했던 것처럼 육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하면 생명력의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제가 이제 꼭 두 사람 모여서 그런 이야기해요. 둘이 결혼식 안 해도 되는데 왜 결혼식 하느냐? 보여주는 거다. 둘이 호적만 올리면 두 사람 부부가 된다. 근데 왜 비싼 돈 들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 하냐? 보여주는 거다.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다 있는 데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느냐 할 때 예의해야 할 텐데 아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신부한테 말한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해야 텐데 아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서약받는 거예요. 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간에 살기로 다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신한 것이 바로 서약입니다. 서약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해야 될 텐데 신을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께 신해야 돼요. 다 어찌든 간에 딱 손잡고 좋게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먹을 때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오. 당당히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주여 머리 아프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예수님께 뭐가 부끄러워요? 성경책 당당히 들고 나가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싶은데 성경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핸드폰에다 성경책 읽는 것은 여행 다니나 응급할 때 쓰는 거지 교회 나올 때 성경책 갖고 와야 되잖아요. 당당히 예수 믿는 거 신해야 될 텐데 성경책 안 갖고 다녀. 뒤에 교회 있는 거 갖고 간다든가 어디다 놔뒀다가 슬픔 뺏어본다든가 이건 신한 것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력이 내 이름이 기록됩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신하게 될 때 생명력이 기록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정받고 생명력이 기록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것 아니에요. 직분 받는다고 다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믿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임신하면 누가 제일 알죠?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믿음 없는 것 여러분이 알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건 뭔 말이에요? 내 생각이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계속 길이 막혀졌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귀에서 선지자를 보면서 주님께서 방향을 틀라는구나. 그리고 방향을 틀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살려면 그렇게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 내 안에 주인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 세상에 가는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좁은 게 십자가이지만 주님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녹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을 꽉 닫아놓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를 영접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부잣집의 모든 권세를 얻잖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를 내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짓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비에 가도 그러고요, 대림구에 가도 그러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는 믿음 짓게 살았어요. 남들 볼 땐 직장이 없었습니다. 좁은 토굴에 살아갑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져서 항상 천국 갈 것 바라보면서 믿고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많이 가졌다고 기뻐했습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기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권력 얻었지만 다 누가 내 권력 탈취할까 불안해하고요. 내 있는 재산 있으면 다 좋잖아요. 지금 재벌들이 행복합니까? 또 혹시 주식 떨어질까 봐서 또 어떻게 될까 예측을 못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너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라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여러분 잘 안 들립니까?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참다운 기쁨은 환경이 있는 것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행복을 심어준 주님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으로 준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긴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세상을 향해 살았던 시각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해야 됩니다. 담대히 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분 하면 2026년도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의 소유자, 참된 행복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바라도 웃을 일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문제를 봐도 두려움과 염려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하고 내 주를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나님 생명력에 기록되게 되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남이 알지 못한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성도를 한 분 한 분 이 시간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나의 구주로 직접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몇십 년 교회 다녔어도 직분 맡았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